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화평과 또 사랑을 저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진 자마다 어떠한 죄인이든 다 온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근원부터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또 근원부터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허비하고 낭비되어진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데 그 활력을 더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 뭐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돈이 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 오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뭘로? 돈으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 더욱 많이 있고 싶은 게 건강이 좀 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 또 건강하기 위해서 위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말씀과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 그것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건강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도 뒷전이고 교회도 뒷전이고 그냥 말씀 뒷전이고 일단 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뭐에 좋다 그러면 그거 챙겨 먹느라고 그냥 하나님이 늘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기 건강에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두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더욱 많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더욱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더욱 많이라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multiplied입니다. multiply.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자면 곱셈 있죠. 네, 곱하기로 더욱 많이 있기로 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이 더하기로 조금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이 더하기로 조금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더하기로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2가 배가 되면 4가 되죠. 4가 배가 되면 8이 되고, 8이 배가 되면 16이 되고, 16이 배가 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욱 많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은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유다서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서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1차적인 수신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시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시냐?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게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살면 구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떼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손과 몸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우리의 혼이,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세요. 구원의 영원한 보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는 언제 죽어도 그게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해서 내 구원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존이라는 교리를 믿고 평안과 안식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났다고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은 친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 말씀에 대한 보존 교리 그냥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성경,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이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셨던 이 순수한 말씀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존돼서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믿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창조한 창조물들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느헤미야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심에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렇죠?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하늘들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바다들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들을 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불로 심판할 때까지 간직하고 예비해 두시고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까지 다 보존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멸종이란 우리가 보면 가끔 뭐 뉴스든 뭐 이렇게 보면 뭐가 어떤 개체가 뭐 멸종되었다, 뭐가 멸종되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멸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시편 36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시편 36편 6절입니다. 시편 3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들은 큰 깊음이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아멘.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 막 이러면 이게 맞아. 인류가 멸망할 거다. 막 공상과학영화 보면 어떤 행성이 막 지구랑 충돌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이 지구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불태우셔서 멸망하는 거지. 그렇게 뭐 행성 추돌로 인해 가지고 막 멸망한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친히, 자신이 창조하신 짐승을 친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멸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TV에도 안 잡히고 어디도 안 잡히면 멸종됐다. 멸종 위기에 있다 그러면서 멸종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그렇게 보존해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파악해가지고요. 사람의 눈에 뭐 보이면 건강이 좋다 그러면 또 다 잡아먹고 네. 하나님께 친히 짐승들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건 보존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성도들도 보존하시고 자신의 말씀도 보존하시고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창조물도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보존 교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이 보존을 교리를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멸종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 성경과 일치하는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 살인이든 음행이든 어떠한 사악한 죄든 차마 임해답지 못할 그 죄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구원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맞죠? 사람들 앞에서만 응답한 척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했어요. 구원받은 자 알고 같이 만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는데 주님 오셨는데 이 땅에 남아있고 들림받지 못하고 너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일이 저희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제자는 믿기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뜻, 내 의지. 이걸 부인하는, 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은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핍박받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 즉 십자가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다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1분은 응답했고 1분은 아직 응답 안 했고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부르심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부르심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부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끔 표현 쓸 때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간다 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국가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걸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거룩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신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살면 뭐야? 시기 다툼 분열이에요. 육신의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만 나와요.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요. 난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함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그분의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중반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에 맞게 살 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자신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그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밀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거슬리면서 세상을 거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유다서 이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더욱 많이 필요한 것, 그것은 긍휼과 화평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뭐냐면 심판받을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긍휼이. 긍휼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 이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깊숙한 곳에 그렇게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아있잖아요. 이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거는 어떠한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음이고 살인입니다. 이러한 죄를 다윗이 지었는데 어떠한 죄로도 어떠한 그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러한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단 대언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 졌거든요. 제가 바로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그때 그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즉시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백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즉시로 용서해 줬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잘 따른다라고 했던 바울도 자신이 사역을 맡은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내가 이 사역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맡겨주신 거 있죠. 이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사랑 신뢰교회 이 목포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저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이 더욱 많이 있기를 주님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으니까. 매주 가서 자백만 하고. 뭐 기독교인들 욕하잖아요. 응? 너희들 뭐 일주일 내내 네 멋대로 살고 뭐 쉬니까 세상 것도 산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준다며? 이런 식으로 놀리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런 사역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더욱 많은 긍휼을 베풀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주님 원하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힘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고 거룩하고 거룩히 구별한 거룩한 자이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베푸는 긍휼이 더욱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더욱 많이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잠깐 얼굴 보시고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더욱 많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생활하시면서 더욱 많은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 마지못해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많은 긍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길 원합니다. 긍휼뿐만 아니라 이 화평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화평, 평안 할 수가 있어. 평강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거든요.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 생각이 어떤 일들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이 평강, 화평, 피스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화평으로 자신의 화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화평을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그 받은 화평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라. 우리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많아. 더욱 많아지게 되길 주님 원하세요. 각자가 서로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 네. 사랑이 더욱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어야 할, 곱하기로 배나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화평과 사랑을 더욱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긍휼, 화평, 사랑 받는 방법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 은혜, 화평, 사랑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한테 괜히 나갔다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긍휼과 화평과 사랑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긍휼과 화평과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